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아무리 의형적 신앙에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성경으로 몇 구절을 좀 보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혼신을 다해서 주의 의를 사모하고 왜 구해야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성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사랑에 격동되어서 격발되어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진정한 소원, 인간의 모두의 소망인 진실한 진정한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열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인간으로 바라볼 때 이 부자 관원은 거의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늘 변경까지 이미 가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겉으로 흡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의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의 의를, 예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심하여 예수를 떠납니다. 떠나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을 좀 보려 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더라 라는 구절을 성경 한두 개 더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모습이에요. 실상 입었다 하지만 벗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종교적 행사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실상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봅니다.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쉽게 말하면 온 유대교회가 33년 만을 그들 가운데 살았고 걸었고 행하였던 주님이 그들 속에 계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죠. 참 놀란 맹신의 맹신, 놀란 맹목의 맹목. 보았다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회 주님께서 처방전을 주세요. 안약을 사서 제발 좀 발라봐라. 그죠? 특별히 말씀 읽은 다음 주님의 품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 왜 가려졌는가? 그들 속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광선이 그들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소망의 보시면 참 잘 나오죠. 사단이 온갖 일을 다하여 예수님에서 비쳐나오는 긍휼과 사랑과 의로운 빛이 막 반사되어져서 그들의 죄를 덜추자 마귀는 온갖 발악을 다하여 거절하게 만들죠. 그죠? 교만, 아첨, 시기, 질투, 이생의 자랑, 수많은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의와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6절을 보시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의입니다. 의. 성경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을 좀 펴셔서 2장을 좀 펴셔서 여러분 한번 다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충성과 열정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업과 복음에 헌신을 다했던 순결한 교회 시대의 에베소 교회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2절에 수고, 인내, 영적인 탁월함, 낙심하지 아니함, 칭찬할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자 사도행전 연구해 보시면요, 온갖 마귀의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니골라단입니다.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기에 사랑, 수고, 인내, 봉사, 영적인 탁월함, 열심, 진리를 위해서, 오리를 위해서 때문에 목숨 바칠 정도로 열심이지만 교리의 심력은 탁월하지만 첫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더 보고 본론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3장입니다. 7절을 보면서 몇 구절을 좀 보고 본론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속임받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을 보시면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할, 해석할 계제도 없죠. 그죠? 너무나 명백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에는 극단으로 달려가는 두 경향이 있다. 한 극단에서 전혀 반대되는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광신주의다. 그들의 신앙이 신앙으로 오인되는 불같은 열성에 사로잡히고 있다. 하지만 참된 제자됨의 특성은 품성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영혼에서부터 교만과 오만과 이기심과 비난의 정신이 제거되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 더 보고 정언과 성경을 좀 봅니다. 구해정언 5권 42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분의 교훈은 비처럼 내렸고 그분의 말은 이슬처럼 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분의 품성에는 결코 인간이 개발할 수 없는 위엄과 인간이 결코 개발시키지 못했던 온유가 섞여 있었다.
그분처럼 고상하고 그분처럼 순결하고 하나의 본성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분처럼 단순하고 인류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으로 충만한 상태로 인간 사이에 걸어다니신 분은 일찍이 없었다. 죄를 정화하신 한편 죄인들을 보고 우셨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이처럼 겸손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품성이다. 그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력이 온갖 생애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에 대한 부드러운 동정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고 오셨다. 가련하고 아무리 비천한 자랄지라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를 잘 따랐다. 저들은 예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인자하시고 사려 깊은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하였다. 예수님은 진리를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사람과 교제할 때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고 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감정이 예민한 사람을 쓸데없이 낙심시키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눈에 눈물이 있었고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시지만 그분의 음성에는 항상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저들은 구절을 배척하였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의 생애는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생애였다. 강영호는 그가 보시기에 귀여운 사람이었다. 그의 몸을 언제나 위험 있게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을 그분은 끔찍히 사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임을 아셨고 구원하시려는 대상임을 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증거예기단 11페이지, 12페이지 말씀.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다. 이 의. 사도 요한은 이 의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매 순간 예수가 참 가까이 있어서 예수의 품성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에 복종하였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놓았고 그는 구주와 같아져 버렸다. 골로새서 2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자주 꼭 한 시간씩 묵상하십시오. 그래 우리 자아가 잘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비로소 자아가 반석에 떨어질 때 의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폈으면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 간단히 말하면요, 아버지의 거룩한 품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증언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2장 9절에 이런 제목이 있죠. 죄 없는 인간의 표본이었다. 누구의 표본이었다고요? 인간의 표본이었다. 인간의 표본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복음으로 제시된 표전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택하심의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닮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표전이에요. 자, 보십시다. 히브리 1장 3절 인용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다. 영광이 뭡니까? 품성이죠. 요한복음 14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의 사명, 예수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까? 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하세요? 그 두 분의 품성 우리 안에 새기는 분,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시겠죠. 맞나요? 보십시다. 그 안에는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셨고
히브리 1장 3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의 품성 속에 나타났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공개된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을 뭐라고 주석합니까? 정의합니까? 공개된 그리스도라. 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또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그죠? 그의 생명, 그의 순종, 그의 십자가, 그의 은혜, 그의 의. 자, 신약 성경의 갈피마다 그분의 영광이 빛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놀라운 말씀이요. 모든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빛, 사랑, 의가 닫아서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이다. 우리는 복음을 찬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 복음의 경배를 드리지 말고 복음의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는 완전한 대표자이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인간의 완전한 표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셨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예수의 말씀과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예를 소개하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의는 지적으로 동의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치명적 속임수였고 이 치명적 속임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공개했지만 그들은 힘써서 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만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것은 받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인간의 영광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히 끌어서 땅에 내려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게 만드는 분이셔요. 예를 들어서 성경 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좀 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과 연결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아이는 제 성경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겠다. 우리 개혁 성경 망하게 하고 그죠? 그쳐 넘어지게 하고 또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세우셨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를 먼저 뭐하게 합니까? 넘어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아를 끼워지게 하고 교만을 깎아내리고 거드름을 없애버리고 그러세요? 우리를 먼저 못 받게 만듭니다. 못 받게. 더 쉽게 말할까요? 정력이다 이자이요.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아무것도 소용없어. 죄인에게 필요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악하며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경험을 사실 의미합니다. 왜 그래요? 낫게 하시려고요. 그런 뜻입니다. 넘어지게 하였으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예수님 빛입니다. 빛. 늘 환한 빛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극단이다. 광실이다. 귀신 들렸다. 왜 그렇게 유별나냐? 어둠의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어둠이 빛을 감당을 못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삭개오는 끌려가 버려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뜻입니다. 이 가난하다. 복음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진다. 기꺼이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를 깨닫게 하시면 자신을 포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진다. 그러면 막 새우성시켜서 새롭게 변화시켜 버리시죠. 삭개의 얼굴이 빛이 나죠. 그죠? 변화되어 버렸죠. 마저 봅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
마지막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파고드는데요. 그들의 관절과 혼과 골수 찔러 쪼개서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나버려요. 이 문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예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라도 죄인임이 드러나죠. 그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다 발가벗겨집니다. 그것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엄청 자존심 막 폭발하려고 그러죠. 하지만 하고 겸손히 고백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요. 아멘. 이게 호세아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찢지만 싸매어 주시고 치시지만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세우셔서 그 앞에 걷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의인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찬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생애가 그분의 계시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아멘. 아무리 율법을 공언하고 아무리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의 의가 실제 내 품성의 필요에 짜여서 날실과 시질이 되어서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의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화면을 봅니다. 그 이 말은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말라기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애굽에서 육신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장을 통과하고 율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전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 구름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반석의 물을 먹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수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라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당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장소가 이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현현으로 놀라웠거든. 이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산상보훈이라고 소개합니다.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나팔과 산이 진동하면서 시겜의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시겜이 선포되었을 때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제 반대로요. 여러 날 청명 하늘을 머리에 두고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산상순을 설교하시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인자하고 너무 온화하게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공개되었거든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을 높이 지켜들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보게 해서 빨리 주님께를 피하게 해서 회개시키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율법을 선포하시는 광경도 이렇게 놀라웠거든. 율법을 집행하려 오실 때 그분의 법정이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심판에 서게 하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심판이 가까웠다. 인자야, 내가 너로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은밀함 위에서 마지막 제치를 이 재림교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동산교회가 특별히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우리 수없이 듣죠? 우리가 왜 복음을 믿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구원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죠, 하나. 경고하라.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참 엄숙한 얘기죠, 그죠? 우리는 파수꾼이요, 파수꾼. 그러나 악인에게 경고하 이르기를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너 벗었다 입었는데 왜 무슨 소리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신의 의를 믿고 스스로 죄악을 행하면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죄악 중에서 곧 죄 중에서 말이라 죽으리라. 나머지는 생략합시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전에 없는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싸우시겠대요. 말씀으로 싸우시겠대요. 그 말이 의미가 심정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평안을 안 주시겠대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성경은 계속 싸우시는 걸 우리에게 죄를 계속 드러낼 때 싸움을 거치고 예하면 평안이 와요. 자존심 세워서 한번 따라보세요. 뭔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말다툼 해본데 죄는 수치밖에 안 남겨요. 부끄러움밖에 안 남겨요. 결국은요.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래요? 그냥 예하고 굴복하면 돼요. 그냥 시인하면 돼요. 근데 평판 깨어지면 어때요? 자존심 깨어지면 어때요? 개취급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해하면 돼요. 다시 기억하세요.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뭐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아멘. 모든 죄를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어느 시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들에게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는 선고가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엄밀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가로 유다가 1월 14일 13일 14일이죠 사실. 정오 시간 한밤중을 살짝 넘은 시간 떡을 떼고 나가는 시간. 예레시는 말합니다. 왜 시간이 끝났다. 살아있으면서 끝이 나버렸어요. 유다가. 그 다음 날이었죠. 유다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호소 예수의 발을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무죄합니다. 이 돈 내가 뇌물 받고 했습니다. 라고 애소하지만 예레시는 아시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우셔요. 우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유다에게. 왜요? 이사야 5장의 말씀이요. 유다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화인 맞았다. 뜻이 화인 맞았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7 초대사역을 거니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다니셔요. 우리 생각을 통찰하십니다. 우리 감정을 달아보셔요. 동기를 헤아리셔요. 그분의 의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며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사모하시 응접하심으로 신생의 충만 영광이 지배했던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전되어지고 우리로 변화시킨 능력으로 경험되어서 복 있는 사람, 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